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비야,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무교절 첫날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유월절에 드실 음식을 우리 어디에서 차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명절이 되어서 그런지 이 제자들의 기분이 많이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 안에 가서 아무에게 선생님께서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제자들과 함께 너의 집에서 유월절을 지내겠다라고 말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내 때는 십자가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 바로 주님의 때,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는 그러한 때를 기다릴 것이고,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또한 해결함 받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그 시간은 우리가 구원받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유월절 식탁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만찬의 자리에는 넉넉한 음식과 명절에 들뜬 우리 제자들의 기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함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면서 이 12 제자들과 함께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만찬의 자리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지난밤에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 마지막인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을 정리합니다. 내가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었지. 내가 마태를 이렇게 불렀지. 라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과 함께한 시간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참 추억이라는 것은 좋은 시간이죠.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했던 좋은 동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아주 지그시 연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은 근심하면서 서로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 나는 아니죠. 그런데 가룟 유다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의 말씀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생긴 그런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말하죠. 주님, 나는 아니죠. 주님, 왜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늘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그저 인정하면 될 것을 우리는 늘 회피하고 핑계를 늘어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그 말이, 그 외면함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그럼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네가 더 잘할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나 잘못하는 것은요, 그 누구보다도요, 내가 더 잘합니다. 우리의 죄는요, 누구도 아닌 내 스스로가 더 나의 모습, 나의 잘못, 나의 그러한 부끄러움을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존심 내세우면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고 형식적인 기도와 형식적인 대화로 머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부끄럽고 눈물겨운 바로 우리네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참 두려운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무섭고 고통스러운 그 길로 홀로 짊어지고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고 할 때, 우리가 그때 외면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나는 아니죠 하고 모른 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연약한 변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깊이 바라보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민낯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떡을 들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예수님은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먹음으로써 떡과 잔을 나눔으로써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이 생명의 떡과 잔을 나와 먹고 나누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잔치에 흘리는 그 나의 피와 나의 몸과 그 나의 고통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새롭게 맺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그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우신 가장 위대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요, 여러분들 마음에 두라,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옛 언약을 돌판에 새겼는데 너희가 죄로 인해서 그 돌판을 깨뜨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맺을 새 언약을 너희들 마음판에 새겨 넣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고통과 아픔 앞에서 그 피 흘림으로 세워지는 그 십자가로 우리의 가슴 속에 그 십자가를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이 뚝뚝 흘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찢기는 아픔과 가슴 아픔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눈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는 회개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만찬이 모두가 다 끝났습니다.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기뻐서요,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무언가 큰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했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성경에서 내가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오늘 밤 너희들은 모두가 날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아니요 예수님, 비록 모두가 버릴지라도요 저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이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에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비장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이렇게 부질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우리의 의지는요, 하염없이 무너지고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속절없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평상시에 애써 유지해왔던 그러한 평정심이 있지만 위기와 그러한 힘듦과 어려움 앞에서는 얼마나 속절없이 많이 무너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그 연약함마저도 짊어지고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외로이 그 십자가의 길을 맞이할 그러한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눈물로 땅에 뻘뻘 흘려가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고독과 동요함에 두려워했던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돌아와서 보니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밤은 점점점 깊어가고 고요한 바람과 찬 공기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이 목요일 밤에는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외롭게 기도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했던, 홀로 쓸쓸히 받아들여야 했던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외면했던 나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늘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나의 의를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아닌 자꾸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고 한 사람의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날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마저도 주님을 외면치 마시고 지금 외롭게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위로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 팔복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